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난한 우리 심령에 말씀과 성령,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도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좇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보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며 내 욕심과 감정에 치우쳐 낙심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9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해 왔으나 어머니의 마음이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이 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아주 큰 위험의 시기를 지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현장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섬세하게 일하여 주셔서 헌신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합력하고 선을 이룰 결과임을 아시오니 노력한 모든 이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계기로 이 나라가 더욱 성숙하여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들을 잘 지키는 믿는 저희들이 더욱 앞장서게 하시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믿음의 귀한 성장을 맛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 올 한해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주님께서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뜨겁게 기도하며 온전히 성령 충만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도와가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일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래서 이 나라가 또한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또한 이 세계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주님 잘 아시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학습을 잘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은 물론 목동이를 열심히 하며 준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귀한 일꾼 삼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윗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잘 준비되어 주님의 귀한 때에 주님의 귀한 일꾼 이 세상의 선한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개학이 언제일지 나라에서 고심 중에 있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개학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현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한 날의 어린 냉수 같아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11조와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서원과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영혼과 범사와 모든 일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좀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청소년부에서 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도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 예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요.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만큼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잘 되게 되고 또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를 아직 한참 키워야 할 분도 계시지만, 다 성장한 자녀만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우리 손주들도 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 자녀들이 거기서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살던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과 우상 제단들을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2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더 앞쪽인데 신명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헐든지 그 우상이라든지 제단 이런 것들을 헐든지 깨뜨리든지 불사르든지 찍어버리든지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뭐 좋은 거 있는가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도 도로 거기에 가고 그것을 찾게 되고, 그러니 완전히 없애라, 제거해라, 자꾸 기웃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많습니다.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많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와 우상과 탐욕과 나쁜 습관들, 세상의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제거하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찍어버리는, 불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을 태워버리는, 없애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불교, 미신, 무당, 사주팔자, 점, 관상, 타로, 운세, 부적, 신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운세, 타로 이런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믿고 자꾸 의지를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솔깃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면 어떤 분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 붙었다. 귀신도 아주 못된 귀신이 붙었어. 저거는 잘 떨어지도 않는 귀신이 붙었다. 어떻게 하면 큰일이다.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하냐 구슬해야지. 귀신을 쫓아내 구슬해야지. 이 귀신은 좀 센 놈이라 보통 굿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좀 비싼데 해볼래? 10,000,000원인데 굿하는데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한답니다. 귀신을 쫓아준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세게 구슬을 하자고 돈을 또 내라고 더 세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 있으면 쫓아내 주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무슨 무당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쫓아내도 또 7 귀신 데리고 들어올 텐데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세상 것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환경에 아직도 그러한 것이 있다.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싹 다 그냥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뭐 잘못하다가 다락 난간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병이 들었어요. 병이 잘 안 나.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한번 바알세부에게 물어봐라 사람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냐? 네가 올라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죽을 짓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러 갑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해야지.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러 가요? 우상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귀가 얇아지고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니까 그 모인 군대를 딱 보고는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게 못됐거든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하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 이게 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거 따라가는 거죠. 용하다는 그런 데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 말 듣고 그런 거 다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악한 것,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이제 첫 번째는 거기서 우상이라든지 악한 것들 다 세상 것들 제거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는데요.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시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는 아무 데서나 그걸 잡아가지고 각자 살고 있는 성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는 아무 데서나 먹어도 돼.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잡아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얼마든지 잡아 먹어라. 16절에 보면 다만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어. 왜냐하면 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축 잡아먹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너가 살고 있는 성에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네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장소, 내가 좋은, 내가 편한 장소,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장소,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성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됐느냐? 성소에서,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안 되었어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싹 바꿔버립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갔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또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좋아도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실 곳, 택하신 그곳 성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이곳,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와서 꼭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번제, 희생, 11조, 거제, 소원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11조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리 준비한 흠없는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소까지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준비된 모습.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또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예배는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서 얻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여러분 평생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무슨 술집이나 관광버스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들어있어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와서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것, 자녀와 함께 경험하는 것.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이 자녀에게,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또 자녀, 그 자녀에게서 그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자손 천대 만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예배. 함께 자녀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들이 참 예배자들이 되시고 예배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노비와도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노비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 시키고 너만 예배 드려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비록 신부는 노비예요. 노예고 종이에요. 그러나 노비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 노비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가 안식일도 지킬 수 있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노비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챙기시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노비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챙기십니다. 이웃을 꼭 소외된 이웃.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를 하시는 거죠. 그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게 그들도 그곳에 함께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누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아, 우리 부모님이 노비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는구나.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구나. 노비도 배려하고 챙기시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고 챙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챙기시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주의 전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12절 보시면 그래서 이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 사람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드린 재물과 11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깃이고 기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19절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들을 저버리지 말라. 이들을 꼭 기억해라. 왜?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업도 없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레위인을 꼭 챙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챙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자녀와 거기에 예배의 의미가 있죠.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레위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구나. 레위인도 챙기시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요. 이것이 자녀를 예배와 나눔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심가정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도 배워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주님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아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성전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우리의 자손 만대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저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아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한 하나님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오래도록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므로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우리 자녀와 연약한 자와 목회자와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먹고 배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